같이 적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제가 46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에서가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에게 가서 가서 그 그 본처들 본처들 외에 외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의 딸이요 딸이요 느바요스의 느바요스의 누인 누이인 마할랏을 마할랏을 아내로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맞이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 다시 한번요. 가는 길이 다르다. 자,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지난주는 우리 야곱 설교 한 주 쉬었지만요.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이 야곱의 가정, 특히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에서는 어떤 인물이고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또한 이 두 사람을 뚜렷하게 갈라놓는 특징, 이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특징이라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을 뚜렷하게 갈라놓는 그런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 안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이는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사람의 뜻으로 뜻으로 나지 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자들이니. 이게 무슨 자들이니라.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혈통이 아니랍니다.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믿음의 뭐 기독교 집안에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3대로 태어났다, 4대로 태어났다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신앙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나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가보니까 모태신앙이 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더라. 못해.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모태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우리 집안은 3대째 목사 집안이고 뭐 4대째 목사 집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의 제목은 될지 몰라도 과연 그게 자랑거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 가정에 그냥 속해 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냐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가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25장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서는요. 에서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 밖이에요. 들 사람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 에서는요 세상을 무대로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서 너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뭐에 관심 있어요? 부동산? 어디에 관심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완전히 안 두고 살 수 없는데요. 내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문화들 그리고 가치관들 이런 가치 체계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엄청 사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관심이 너무 지대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관심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15절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자랑거리. 여러분 사실
이 에서의 삶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의 삶의 거의 전부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하고 그냥 결혼하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내 장자권을 그냥 포기하더라도 나는 빨리 지금 내 식욕을 채워야 되겠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방에 있는 헷족 속에 있는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서한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 믿음의 가정 이거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서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찾아볼 건데 살펴볼 건데 그러면 야곱의 삶은 어떠냐?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 사실 야곱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도 에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가르는 야곱과 에서를 구별짓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열망.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열망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망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요. 야곱이 가는 길과 에서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 야곱이 가는 길과 이 에서가 가는 길, 이 길이 다르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가는 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제가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니까 바로 이 결혼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이 결혼 문제인데 자 우리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지금 물론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외조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이 장자의 축복 이제 이 야곱은 어떤 길을 가냐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바로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결혼은
영적인 문제다. 왜 결혼이 영적인 문제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자, 둘이 같이 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힘들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이 가치관, 이 신앙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붙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왜요? 일단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다르고요. 뭐 오늘 같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아내는 추석 연휴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잖아. 남편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면 되지. 집에. 만약 이걸 가지고도 또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굳이 멀리,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적인 이유예요. 신앙적.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하란에 있는 부두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로 다른 남녀가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같지 않는 신앙,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왕 아닙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왕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그 초창기 때,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변질해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부 때 제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1부 때 다 여자분들만 계셨어요. 진짜 근데 이 솔로몬이 하고 결혼했던 이 여자들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변에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근데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닙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그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고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질시켜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방 신을 따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솔로몬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성 되시는 분들한테, 여자 되시는 분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끌려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젊을 때는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 젊을 때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니까요. 여자들이 자기들이 끌고 가는 방향대로 그냥 다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분들은 저는 아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결혼한 우리 여성분들도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마다 우리 잠언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잠언이 끝났거든요. 잠언의 맨 끝에 보면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네요. 자,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남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요, 그의 조상,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이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요 공식적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받았던 그 복의 내용과 동일한 복의 약속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제가 창세기 13장을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뭐라고 약속했는지 우리 창세기 13장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자손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도 너에게도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땅이 한 평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평도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라. 자, 야곱이 지금 결혼 전이에요. 자, 자녀를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누구하고 결혼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막막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셨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안 이루어져요. 당장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나중에 보면 야곱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래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앞에 아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우리한테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런 걸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따가 우리 나중에 우리 야곱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길을 간다 그랬는데 그의 결혼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동일한 약속의 복을, 동일한 복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참 또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야곱이 떠났어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야곱도 집을 떠났다. 자, 집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죠. 누굽니까? 누가 또 떠났죠?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자, 여기 조금 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언제냐니까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지방은 뭐냐니까 바로 달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이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지역 아닙니까? 바로 달의 신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냐니까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떠나래요. 떠나래요. 거기서부터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물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집이지만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보는 본문. 야곱이 어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생기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까? 어디서 본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후입니다.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입니다.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이사 가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푹 담겨 있었던, 자, 술에 취했던 분들은 빨리 술 끊으세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에 있었던 이 세 가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갔던 길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길을 그대로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에서예요. 자, 에서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바로 이 에서가 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에서는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서에 관해서 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에서가 본즉 이렇게 됐습니다. 8절에도 자, 또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에서가 뭘 봐요? 뭘 봅니까? 뭘 봅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한테 막 축복해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뭐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딸 자기 부인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자, 에서가 자기 눈으로 뭔가를 보고 결정한 결과가 뭐냐니까 이스마엘의 딸인 이 마할랏을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좀 잘못한 결정인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못했다고 하는 쪽이 맞겠죠, 맞죠? 눈치를 보면 이 잘못한 게 완전 결정.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주시는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이에요. 배달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또 맞이합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람들하고 맨날 치고 싸우고 전쟁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해요? 에서하고 비슷합니다. 에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그 삶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자, 세 번째 아내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서가 보는 거는 뭐만 봐요? 자기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에서의 가장 큰 안타까운 지점을 보게 돼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다. 죄송한데요. 에서는 영적인 시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가 보는 것은 그저 자기의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 다음 주 본문인데요. 자, 우리 다음 주 본문 미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에서가 봤다 그랬잖아요. 야곱도 지금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야곱이 뭘 봅니까?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야곱은 뭘 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사실. 에서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시냐고요?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보이면 누구처럼 살기 쉬워요? 에서처럼 살기 쉬워요. 에서가 막 보니까 뭐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이게 자기 아버지가 뭐 하고 좀 그러니까 덜렁 선택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해 버리는. 여러분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그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대요. 여기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결국은 보는 것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죄송한데 에서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보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내 눈에 정말 무엇이 바른 삶인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딱딱했는데요. 우리 교동문 읽었던 이 시편 1편 6절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한번 따라 볼까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기 위해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우리 아까 불렀던 건 찬양처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힘을 볼 수 없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